제가 2023년 2월 6일에 지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불현듯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여러분, 2010년에 그 칠레에서 그 당시 그 10월 13일, 14일 날 전 세계를 흥분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칠레의 광산에서 갱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69일째 지하갱에서 갇혀있던 33명이 전원 구출됐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관심이 없든지 구출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영국 BBC 방송이 초유의 생방송을 했어요. 라이브로. 여러분, 국영방송이 종편방송입니다. 이 종편방송이라는 뭐냐 하면 그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뉴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방송을 하는데, 모든 방송은 다 홀드하고 이 남미 칠레의 이 33명을 구조하는 일에 라이브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22시간의 방송은 초유의 BBC의 생방송이었는데, 여러분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워치아웃했어요. 보았어요. 여러분 2006년에 세계 BBC 방송의 앵커가 이런 말을 했는 걸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2006년에 월드컵 시청률보다 BBC에서 방영했던 칠레의 광산에서 이루어졌던 이 생방송이 더 많이 시청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산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이번에 6만 2천여 명이 넘는 터키 사람들 가운데 제가 한번 마음이 찡하지만 마지막 사진 하나만 좀 먼저, 저희 동네 아이들입니다.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제가 살고 있는 구브로에 살라미스에 저희 마을이 애니보아지지인데, 이 아이들이 유초년 배구팀입니다. 그런데 카라만마라슈라고 하는 이번에 지진이 났던 진앙지에 토너먼트 배구 시합을 갔는데, 코치와 이 선수들과 부모들까지 함께 따라갔던 37명이 대회를 마치고 게임을 마치고 그날 밤에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사이프러스 구브로로 오는 날에 37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저는 저희 마을이 초상집이 됐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찡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철에 우리 허 목사님은, 우리 박우식 목사님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살라미스 항구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아이들이 쉬는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철이면 제가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땀을 구슬땀 흘리니까 제가 수박을 서너 덩이 사가지고 그 아이들을 좀 써, 얘들아 수박 먹으면서 열심히 해. 그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선했어요. 제가 장례식에, 모슬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그 일가 친척들을 위로했어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칠레의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생명을 살려만 달라. 광부 중에 한 사람 가운데, 그 칠레의 그 강부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볼리비아 사람이 33명 중에 32명은 칠레 사람이고 볼리비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볼리비아하고 칠레를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볼리비아와 칠레는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보다 훨씬 긴장한 원수 나라입니다. 아마 칠레 대통령이 그 볼리비아 사람은 내버려 두라, 우리나라 사람만 살려라,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볼리비아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돈이 들든지 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 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영원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게 선교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구출이라는 말과 같은 말, rescue라는 말이나 salvation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원문이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구출을 얻었나니라고 표현해도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결코 자랑치 못함이라. 여러분, 일상적인 본문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과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구원과 이신칭의의 사상을 바울은 선명하게 설명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8장 2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을 말틴 루터는 이신칭의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선한 행위, 그리스도인의 사회의 책임,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쪽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구원을 수학적으로 한번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구원을 수학으로 공식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원하면 한번 따라서 해서 은혜 플러스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마이너스 선행 이코르 구원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선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행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은혜 플러스 믿음 이코르 구원 플러스 선행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우리 프로미스 이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곳에 참석,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병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영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선한 행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진리 같지만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이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슬람은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슬람은 행위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모슬림들은 코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왼쪽에 이 공적이 쌓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오른쪽에 공적이 쌓입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은 죽기 전까지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왼쪽에 이 악한 일을 많이 했는가 오른쪽에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는 최종적으로 알라가 결정하기 때문에 구원을 언제 결정하는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모슬렘의 천국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은 따놓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끝난다면 은혜의 기독교인 것은 틀림없지만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부족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와 선한 행위는 함께 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강조하지만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신 그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하며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결코 자랑치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저는 두 가지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구원으로의 삶, 그 이후 선한 행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선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강조점은 favor, 호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favor,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출을 받았습니다. 마치 지진 속에서 광부들처럼 남부의 칠레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구출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출은 영원한 구출,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출에 있어서 관가에서 안 될 것은 행위로서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터키에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사람의 사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학한 형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한 토르스 산맥을 넘은 이 이스켄데르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의 목회자입니다. 학한 형제가 그 전날 2월 6일 날 아침에 설교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영원한 본향에 갈 것입니다를 설교했던 학한 형제와 그 내에는 그날 밤에 2월 6일 새벽 4시 17분에 그 지진이 카라만 마라시에 흔들었던 지진이 이 이스켄데르를 거쳐서 안디옥에 흔들었던 지진에 그 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들만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그 큰아버지가 그 아들을 입양해서 아들을 기른다고 해서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출은 일시적인 구출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호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호의,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 스타트 목사님이 나무 십자가에 보면 이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1에서 23절에 보면 모세는 신명기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중환을 당하며 늘 부르는 찬송 가운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주 보혈 흘렸네. 다 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유사 본질이 아니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비웠다는 말이요 케노시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케노시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reputation, himself, nothing, 자기의 모든 그 권위를 다 하늘 보좌를 그 reputation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베드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분이 자기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습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 본체가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그분이 자기 모든 부유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인류를 위해 주신 구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구출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만 우리의 삶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선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한 행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만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로만 캐톨릭이 바로 이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아 구원을 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면죄부로 베드로 성당을 지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 414 윈도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과 저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강단에서 우리 김남수 목사님의 마지막 이 18억 5천의 어린아이들을 구출하는 이 사건을 하며 마지막 설교를 하셨던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항공모함으로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유람선으로 알고 오신 분은 빨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하는 항공모함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500여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7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결정한 가상칠언에 한마디 했던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 강도는 순간 한 고백하고 영원한 부자가 됐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와 우리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도는 이미 구원받고 하늘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들의 고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야 될 구원 이후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까? 우리는 10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이후에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멘 하면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예로의 삶,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예로의, 거룩예로의 삶, 선한 행위.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걸작품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분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격려하세요. 걸작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테이션 짝퉁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for good things,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숙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그 이후에 선한 행위의 삶을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거룩예로의 삶, 이웃을 향해서는 선한 행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이 행하라는 말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3살 때 터키에서 초등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제 아들님이 최근에 스타트업을 하나 해서 창업을 하나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요즘에 불황에 창업이 됩니까? 제 아들이 카카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에 요즘에 젊은이들 한국에 가보니까요, 신의 직장이라고 해요. 제 아들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 아들 이름이 헌장인데, 헌장아, 아니 이 불황에 왜 창업을 했냐니까, 아빠, 제가 40이 넘기 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제가 꼭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미 창업을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창업을 했냐니까, 여러분 웹툰 아십니까? 웹툰? 네, 전혀 잘 모르세요? 이 핸드폰 잘 안 보십니까? 웹툰에 터키의 시장을 겨냥해서 제 아들이 웹툰으로 지금 터키의 시장을 향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남의 집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눈만 벌덩벌덩 뜨지 마시고. 제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아빠, 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아빠가 그렇게 목사가 되라고 해도 안 됐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보다 아빠 돈 벌기가 훨씬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얘들아,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우리는 선한 행위를 보여주어야 돼. 우리는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제 아들이 그래, 아빠, 제가 좋은 작가들을 통해서 터키의 모슬렘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그런 기독교 작가들이 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격려가 됐어. 그래,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돈은 못 주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거야. 아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좋은 투자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위대한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너무 필이 꽂혀가지고 이신층이 사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로만 캐톨릭의 반기를 들고 개신교를 출범하며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갈려져 나온 우리가 마틴 루터가 기독교의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동안 싸움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500년 싸움했어요. 어떤 싸움을 한 줄 아세요? 2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종교개혁자들이 싸웠던 그 역사의 흔적이 지금도 초대교회사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에드워드 조나단이 18세기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저는 최근에 에즈베르 대학에서 이 부흥운동을 이룬 것은 이상한 조짐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허연영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래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 프로미스 교회 여기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는 쌍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범한 선교사입니다. 평범한 선교사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프로미스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회심의 운동이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던 쌍인 아닙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가 가라사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에즈베리의 이런 성령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원지가 우리 프로미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진원지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계 선교의 불을 414 운대의 불을 한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19세기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상과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반면에 인간의 책임도 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저는 강조점이 다른데 두 사람의 견해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감남나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을 담아서 창감남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를 너무 루터는 강조한 나머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서 신유하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야고보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야고보가 루터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루터 선생님은 큰일 났습니다. 천국에 가셔서 아마 야고보 선생님은 좀 별 면목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야고보 선생님이 어이 루터 선생, 내가 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라고?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뭐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 이후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거룩의 삶, 이웃에게는 선한 행위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거에 전도가 있고 행동으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말로 전도하든지 행동으로 전도하든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전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전도하고 여러분, 이 행동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직하게 사업해도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 때 텍스도 정직하게 내시고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중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라도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분명히 현저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으면 여러분과 저는 두 집 살림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집 살림을 하지 맙시다. 두 집 살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살든지 육체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 우리 414 윈도를 하는 우리 사역하는 우리 프로미스 교회는
우리는 딴 살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지금 아직도 죽어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에 질주하는 일에, 성령의 일에 우리의 삶과 물질과 시간과 기도와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국모함을 타신 여러분들은 유람선으로 착각하신 분은 빨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더 내리실 분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믿음으로 구원, 그 이후의 선한 행위,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거룩의 삶을 살고 이웃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같이 정말 인생의 삶의 막장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가 지금 이 엄청난 위기를 맞고 지금 이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6만 명에 넘는 식구의 가족을,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자녀들을 잃었던 이 터키의 중소도시의 10개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요. 여러분, 아마 향후 10년 어가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지역들은 중소도시의 이 농촌에서 나오는 이 이유에 가는 엄청난 농산물이 나오고 있는 게 이 농산물의 허브입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터키를 깨우시는 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6만여 명의 부모, 가족을 잃은 일가 친척들의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지금 난민들 가운데 한 4천여 명이 이 수리 안디옥 지방에서 저희 북사회 플러스에 지금 이 천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한 형제의 아들, 그리고 이 목회자의 자녀, 이 아이는 지금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잃고 지금 큰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